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고난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는데 고난이 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면 고난이 올 텐데 그때에는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또 다른 권면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오심과 또 그로 인한 사역들, 그리고 그 열매들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보다는 사도행전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어떻게 정의하며 성령이 오셔서 하시게 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사복음서 안에 그것이 대충 윤곽을 잡혀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을 이해할 때에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성령을 이해하게 된다면 성령을 굉장히 곡해해서 이상한 쪽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성령의 오심, 성령에 대한 정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복음서 몇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소원하고,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신앙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신앙은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만약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이 떠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장차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은 그런 견지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래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에는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말한 것은, 너희들이 장차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활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자 그 결과가 6절에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뭐라 그랬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근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더니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가득하게 되자 다음 스텝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다음 스텝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하면 성령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구속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금 재미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위로를 받고 풀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 대 이렇게 줘받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정상인데,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필연적이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도리어 제자들이 더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다음 스텝으로 내가 하늘로 갈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더 큰 두려움이 됩니까? 더 큰 두려움이 되는 거지요. 제자들은 이게 이제 가면서 산 중에 산이 계속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내가 떠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너희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게 7절의 내용입니다. 7절의 내용을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온다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보혜사가 떠났는데 보혜사가 오신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혜사가 떠날 때에 보혜사가 오는 것은 어떤 보혜사가 오냐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떤 보혜사가 온다고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종이와 이 컵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지요. 근데 이 종이와 컵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볼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모나미 볼펜인가요? 하여튼 똑같은 볼펜을 샀어요. 그러면 이 볼펜과 이 볼펜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지요. 다르지만은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와 컵이 다르듯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지만은 사역의 내용에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보혜사는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죠. 그분은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어려워서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하여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게 누가 가야만? 예수님이 가셔야만. 그래서 이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혜사 혹은 성령 이런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주의 영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만 오시는 영, 주님이 보내신 영, 본질적으로는 주님과 같으신 분, 사역의 내용에서 주님과 같으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로스 보혜사는 이제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것보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심으로 보내주실 주의 영,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로 오시는데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해하는데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성령을 이상한 기운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날랄라하고 막 성령 들어간다 입 벌리라 막 그러고 이게 한국교회 참 문제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이 5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그분이 가셔야만 다른 보혜사,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 사역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동일하신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제 5절서부터 7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진짜 어려운 건 8절서부터예요. 8절서부터는 왜 어렵냐? 이거는 구약과 계시록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유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보혜사인데 그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시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시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에게는 1절서부터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심이 유익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8절서부터 11절까지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9절 10절의 것을 다시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용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용어예요. 에렌코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책망한다, 세상을 책망한다 했을 때 에렌코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17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7번이 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16장 8절에 책망한다를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그 내용을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 수 있어요. 에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17번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어디에서는 폭로한다, 어디에서는 바로잡다, 어디에서는 고소한다, 또 어느 본문에서는 고발한다,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위원이었다면 저는 마지막 단어를 썼을 거예요. 고발한다. 이게 가장 본문에 맞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에렌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이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면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검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죄들, 묻혀져 있던 죄들, 숨겨져 있던 죄들을 마치 검사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요? 폭로하고 드러내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고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언어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검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세상과 사탄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겠다. 이 본문의 8절 말씀이 그렇게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주된 목적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은 그냥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세상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세상이 죄가 없는데 막 때리면 세상에서도 우리만 뭐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님을 향하여서 도리어 대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그냥 가만두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폭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검사가 되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것을 고발해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법정에다가 그것을 고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이사야서하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은 키워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시록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그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조금 시간이 가겠지만 이사야서 59장 19절. 자,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자,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해돋는 쪽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뭐 해돋는 쪽은 무슨 쪽입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동서남북에서 어느 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서 59장은 성령의 오심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9장 전체가.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했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심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 좀 이해가 쉬울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쉽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그리하여 그들은 서쪽으로부터 주의 영을 두려워할 것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쪽에서부터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원수가 홍수처럼 올 때에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들어 올리리라. 이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쉽죠.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동서남북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여호와의 오심이 강물처럼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강물처럼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마치 원수들은 우리를 홍수처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처럼 오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려진다고요? 깃발이 들려진다. 이게 이사야 59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조금만 더 풀어 설명할게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여유가 돼서 가능한데 2부 예배 때는 어떻게 할까? 지금도 이제 제가 걱정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이거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시간에 쫓기게 되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요. 그렇죠? 1절부터. 이거 다 읽으면서 설명하면 시간이 가서 그렇게 못하고, 해를 옷 입은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낳은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여기에 그 여인이 낳았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누구입니까? 남자아이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어느 신학자든지 뭐 감리교니 뭐 순복음교회니 뭐 장로교니 어느 교단이든지 다 그건 100%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네? 아이를 낳은 여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럼 아이를 갖다 5절에서 낳는데 2절에 아이를 베 가지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던 그 여자는 누굽니까? 네?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공부한 건데도 다 잊어먹었네요. 이 여자를 쉽게 이제 생각을 하면 마리아라고 얘기했는데 마리아로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단이 됩니다. 얘 마리아가 아니고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구약의 12지파고 신약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땅에 와서 구속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했다. 그건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어떻게 했다고요?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서부터입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여기에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마리아라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이겠죠. 광야로 도망갔다니까. 근데 그 고난이 얼마 동안 있느냐? 1260일 동안 있는데, 이 1260일 이거 가지고 또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 많은데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1260일은 이거는 3년 반입니다. 이 1260일이 앞에서도 나오고 다시 한번 나오는데 1260일을 갖다가 이 그 날짜를 갖다가 연으로 따지면 이렇게 몇 년이라고요? 3년 반이에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3년 반 해가지고 7년의 환란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기간 동안, 이게 1260일을 또 어떤 사람은 숫자를 막 계산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딱 얘기했는데 그 이단되기 쉬워요. 그냥 1260일은 상징적인 숫자로 교회가 어느 동안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고난받느냐, 또 하나님께서 너 한번 고난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양육시킨다고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고난의 현장에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기간 동안. 근데 그 고난은 왜 받느냐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서부터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 하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가엘과 또 이 그 악한 천사들이 뭐 루시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이사야서 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미가엘과 루시퍼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이제 미가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구절서부터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이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소하던 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심판을 받고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천상의 전쟁에서 패했던 루시퍼가 미가엘에게 패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즐거워하는데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퍼하는 거죠. 왜? 이제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남자 낳은 여자 누굽니까? 여기에 마리아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리라.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재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 후반부에 와서는 그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그럼 그 몇 년입니까?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분의 1년. 그럼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지요. 1260일 똑같은 얘기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똑같이 이거 3년 반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260일 3년 반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교회인데 그 교회 뒤에서 뱀이 입으로 그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되 라고 15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가 하면 사탄이 여자 뒤에 와서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인 즉 교회를 강에서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까 이사야 59장 9절 말씀하고 굉장히 먼 길을 지금 걸어왔는데 결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이걸 연결고리를 시키려고 이사야 59장 19절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5장까지 얘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풀어 설명했는데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 똑같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용이 여자의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토하여 내므로 그 여자가 그 강물에 떠내려갔던 것으로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사야서 59장 19절 말씀에 원수가 그 교회를 마치 뒤에서 물을 토하여 내므로 교회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마지막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깃발을 흔들리라. 그 말은 마지막 교회가 핍박을 받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승리케 되리라.
이것을 약속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성령께서 물처럼 강처럼 바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 들어오는 그 사탄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검사가 되어서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폭로하고 성령께서 그 죄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린다. 고소한다. 그래서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교회는 그 결과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느냐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한복음 16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게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이로구나.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나와 동일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분의 똑같은 인격으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은 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검사가 되어서 세상을 고발함으로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하여서 마지막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봉이 무슨 봉이에요? 판결봉을 내리는 거죠. 땅땅땅 치면서 교회를 향해서는 너는 의롭다. 세상을 향해서는 너는 악하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 마지막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교회가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 승리의 깃발이 휘날릴 때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힘차게 펄럭이는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여져서 점점 약해지고 나의 마음은 점점 흐려질지 모르지만 나의 눈은 잘 보이지 않게 될지 모르지만 그 깃발은 영원히 힘차게 펄럭일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쓰러질 수 있지만 그 깃발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 깃발에는 승리와 함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깃발이 바로 우리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기운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앞에 마지막에 휘어날리게 될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